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대언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어떤 목적에서 창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그 본성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그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를 향한 어떤 엔진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그 본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사람 창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닮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26절 중반부터 같이 읽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리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 안에 영혼을 넣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혼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도 물론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생명체를 말한다면 사람도 생명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생명체 외에도 다른 수없이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른바 동물이라고도 하고, 동물들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곤충들이라고도 하는, 벌레라고도 하죠. 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로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 외에 동물들, 그리고 곤충, 벌레라고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은 무엇이 또 있느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여러분, 느낌을 받고 그리고 섬기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 그리고 이 곤충이나 벌레들 존재합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만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동물들이나 곤충, 이런 벌레들은 몸의 기관과 구조는, 신진대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이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자, 사람은 이런 몸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섬김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동물, 또 곤충, 벌레들, 세균,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들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서 이 몸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한 아주 뛰어난 유명한 대학의 생물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요. 혹시 비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주장을 듣고 제가 느낀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명체로서 종교가 있는데 왜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생명체인데 왜 종교가 없을까? 이런 말이죠. 사람은 생명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생명체인 이 동물들이나 이 곤충들, 이 존재들은 생명체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뒷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분은 그 말을 할 때에 일단 사람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물인 사람, 그리고 동물인 사자, 호랑이,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다 같은 생명체, 다 같은 동물인데 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까? 그 동물들과 다른 곤충들은 왜 섬기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람, 절대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막 찾다가 못 찾으면, 조상님들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큰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신가, 큰 또 물고기를 보고 하나님이신가, 산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숭상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전적으로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명체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같은 생명체인 동물들을 섬기지 않고 있을까?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심각성을 가졌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전혀 다르는데 왜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종교가 있는데 왜 동물이나 이것들은 종교가 없을까? 이걸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또 한 가지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심각함이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생물학자, 물론 정말 신앙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아주 좋은 사람이겠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따라서 가는, 가족을 따라서 가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람을 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생물학자도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막 70억 명이면 약 20억 명만 섬기고 나머지 50억 명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조차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을 동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본문은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즉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까지는 꼭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동물은 몸만 있지 영혼이 없어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동물은 몸만 있지 영혼이 없어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교를 모릅니다. 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몸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동물이, 무슨 짐승들, 곤충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생물학자가 사람은 종교가 있는데 왜 동물들은 종교가 없을까? 생명체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생명체라고 하는 동물들, 곤충들, 예를 들어서 그분의 표현하면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그것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분이 몰라요. 무엇을 모르느냐? 생물학적으로 분해하고 해부하고 많이 알겠지만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몸도 만드셨지만 영혼도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동물은 몸은 만들었지만 영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로 알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동물은 섬기지 못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자,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형상 또는 모양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가 오늘 작은 또 제목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섬기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맞이하느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한 분입니다.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곤비치 않으신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피곤하면 능력도 주시고 무능하면 힘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 죄가 없다면 항상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만 없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만 없다면,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해서 용서만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또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몸을,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영혼도 가지고 있어서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이 우리의 영혼으로 알고 느끼고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는 70이요 80입니다. 물론 더 산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80을 넘기고 90을 넘기고 100도 넘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100 넘기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살을 넘긴다 해도 그리고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시죠?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생각하시고 교만 떨지도 마시고 우월감도 갖지도 마시고 항상 낮은 자세 겸손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39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즉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탐욕으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제 우리의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절대 세상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중에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삶는 순간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시고 정말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사시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구원입니까?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어떤 죄든 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로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해서 하늘나라 심판의 책에서 그걸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만 우리의 좋은 행실만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열매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우리는 가족들에게 선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이웃들에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생활에서는 나 아닌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사회생활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선은 첫째는 좋은 표정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화내는 사람도 그런데요. 자기는 남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내면 싫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 아닌 다른 존재들, 가까이는 가족이죠. 그리고 조금 멀리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말을 하고 화를 절대로 내지 않으면 그게 정말 선입니다. 그리고 손해도 끼치지 않고, 손해도 끼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하늘나라 심판의 책에, 좋은 일은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 과거에 혹시 죄가 있더라도 그래서 하늘나라 심판의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 그것을 없애버려요. 지옥의 죄는 지워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다 용서를 청하며 고백하면 하늘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준다 하시면서 그 심판의 책에 우리 악행을 쫙 없애 주시는 거예요. 남는 것은 좋은 일 했던 거, 생명의 책에는 좋은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걸 믿고 정말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